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디모데는 젊다기보다는 어린 사역자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스승이며 영의 아버지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 남겨질 교회들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하다가 아하 디모데처럼 진짜 믿을만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야 너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구나. 너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극찬을 했습니다. 참 부러운 칭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전 시대가 바로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고요. 믿음이 있는 것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한데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 칭찬은 참 굉장히 부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극찬을 돌이켜보면 거짓이 없는 것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본래 디모데에게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었고 또 유니게라고 하는 딸에게 즉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어머니와 그 엄마에게서 믿음과 거짓이 없는 것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전적인 믿음의 사실은 신구약 성경과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원래 뜻은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race와 같은 뜻입니다. 이 한나의 경건함이 사무엘 같은 경건한 지도자를 있게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에서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요게벳은 원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 같은 경건하고 위대한 종교적, 정치적, 민족적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 엘리사벳입니다. 이런 경건한 어머니 엘리사벳으로 인하여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뿐이 아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어거스틴과 같은 귀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키웠습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경건한 어머니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 같은 기도를 엄청나게 했던 위대한 부흥사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은 농사나 사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 농사에서도 통하는 법칙입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경건을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가르쳤기에 당연히 그의 자녀들이 군계일학 수천 마리의 한 무대기의 닭들 속에 딱 한 마리의 학이 멋지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웃기는 2020년 어머니 주일에 경건한 어머니로서의 힘을 회복하시고 놀라운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은 무엇이 있느냐? 베드로 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뜻은 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청결함은 있어야 하지만 외모의 단정함 속에서 사치를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속사람보다도 겉사람에 치중하는 모습은 경건한 어머니 모습이 아닙니다.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돼야 함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바로 경건의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다투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시가 돋아있고 지적하고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웃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발전되어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싸움닭처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어머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다. 가정도 화평으로 다스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경건함이, 즉 성령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의 은사가 생기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우니까 남편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지혜로우니까 자녀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지혜로우니까 이웃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지혜로우니까 성도들끼리 다투지 않습니다. 아멘. 다투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이나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을 버린다.
잘못된 더러운 말을 입에서 버려라. 죄는 곧 불이라. 라고 하면서 불같은 혀를 쓸 때에 말을 조심하는 여인이 경건한 여인이다 하는 겁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말을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힘을 쓰며 특별히 남을 참소, 즉 불평하거나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회방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삼가고 입이 거칠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서도 자녀들에게 모험이 되도록 힘을 쓰는 것은 결국 그 아름다운 입술로 아름다운 말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가면서 그 자녀들을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어머니는 우리 요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다. 뭐하는 어머니요? 기도하는 어머니요. 아멘. 성경이든 기독교 인물이든지 사회적 정치적 인물이든지 간에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 뒤에는 기도하는 엄마가 경건한 엄마가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요. 자녀 양육의 비법,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 자녀 성공의 10가지 방법, 별별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을 탐독해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 옛날이나 오늘이나 경건한 어머니들은 기도에 힘쓰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엄마를 내가 어머니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식은 복을 받은 줄 알고 효도해야 됩니다. 내 엄마가 나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더라. 그것처럼 큰 자산이 없습니다. 자식 위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내가 내 자녀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특별한 선물, 보물 보따리를 엄마가 들고 있는 거고 그 자녀가 때가 되면 그 보물 보따리를 그대로 자녀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인이라고 하는 세인트를 붙인 인간 중에 성 어거스틴, 모니카는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15년 동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무섭게 기도하는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어거스틴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모니카는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제발 가지 말라고,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미 세상으로 마음이 뺏긴 사람이기에 화를 내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강같이 흐르면서 섬기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며 내가 이렇게 애쓰며 기도했는데 이 녀석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가슴을 치며 울었을 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모니카는 그래, 내가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이 공짜 하나님이 아니지. 믿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거스틴은 로마의 밀라노에 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잘 아시는 대로 암블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암블로스.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감화를 받았고
성령을 받고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로마로 갈 때는 죽음의 길로 가는 줄 알고 가슴을 치며 억울해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보니 거기서 앙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준비돼 있었고 귀가 열려 말씀을 들었고 심령이 열려 성령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이루어지지만 이루지 못했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며 이루어지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어머니 주일에 주시는 중요한 결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어머니라는 참 소중한 분들이 계신데 바로 어머니들께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인간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고 세상에 나온 이 생명을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에 바치고 사회에 바치고 국가에 바치는 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참 중대한 책임입니다.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인간을 기르는 중요한 책임이 엄마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에 혼탁한 이 세상에 어머니의 책임을 각오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기간에 고아원에는 아이들이 꽉꽉 찼지요. 지금 전쟁 기간도 아닌데도 고아원에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2018년 보건복지부 보호아동 통계를 공식적으로 보면 하루에 12.5명, 1년에 4,592명의 아이들이 그냥 버려집니다. 4,600명의 아이들이 버려지는 아이들입니다. 작년 2019년에는 드디어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불쌍한 아이들의 울음과 눈물이 부르짖음이 삼천리 강산에 사무쳤습니다.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는 죄를 짓는 것도 엄청나게 큰 죄인데 피덩이인 생명을 버린다? 뭐 사정이 있겠지.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뭘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버리는 걸 이해를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천벌받을 짓들을 엄마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모성애가 타락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저녁에 가서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술을 먹으면서 소리치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지옥에 간 연습을 지랄 발광을 떠드는 클럽이라는 곳에 영업을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내비뒀습니다. 2주일 전에 중지 한번 시켰습니다. 지금 또 중지를 시켰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3달 전부터 중지시키더니 춤추고 노는 애들은 중지 안 시키고 그게 나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참 속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됐을 때 과연 내 아이를 정말로 어머니처럼 키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었으면 그 아기를 바로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것이 어머니로서의 지상 사명인데, 엄숙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일진데 우리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무슨 마음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감히 교회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대할 때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희생의 마음으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모처럼 떠나버리는 친모의 마음으로, 진짜 엄마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면 아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엄마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아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타코마 한인 침대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엄마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돌아설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아멘. 부족해도 모자라도 실망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한 마음으로 충성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길로 가버리는 성도들이 한인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미국에 와서 소중한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나서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나가다가요, 그 다음 주 되면 저쪽 교회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기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 이거 웃기지도 않아요. 설마 한 번 우물을 파면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아니 그 숨겨있는 보물 상자를 찾을 때까지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아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에이 설마.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경험을 못했던 저로서는 참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가슴이 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엄마라면 인내함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신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다 따서 맛있게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며칠 동안 촬영하느라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어제 새벽까지 한번 사진을 촬영하려고 애를 썼는데 순간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죠? 이거는 아파트에 쫙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시커매서. 저 처마 밑에, 요 보면 처마 밑에 새가 한 마리 나오는 게 보입니다. 아, 이게 안 보여서 어떡하나? 아, 저는 여기 보이네. 새 나오는 거. 이 보세요. 키가 작아서. 요 녀석이 새가 나오는 거. 네. 거기에 새집이 있어요. 아침마다 지지배배 밥 달라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엄마 새가 날라서 저쪽에 옆에 줄 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왠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새끼들이 따라 나오게. 아니 이게 뭐예요? 까마귀. 아, 보세요. 이건 엄마 새예요. 작잖아요. 그죠? 네. 이건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항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왜 찍으려고 그랬었냐 하면 목요일 날 아침에요. 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막 새소리가 심하게, 그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아니라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 나가봤더니 까마귀 한 마리하고
작은 새, 엄마 아빠 새 같아요. 새 두 마리하고 싸움박질을 하는데 거의 환상입니다. 까마귀가 결국은 도망가더라고요. 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이미 싸움은 끝났고 그걸 못 찍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매일 아침마다 까마귀가 오나 안 오나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설교 때 필요한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어미새가, 아빠 새가 그 안에 있는 작은 새끼들을 지키려고요. 큰 까마귀하고도 싸움을 하는데, 이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엄마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엄마는 그립습니다. 아멘. 엄마 품이 그립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무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왜 이러지? 왜 자꾸 엄마 생각이 나지? 전 엄마가 천국 가신 지 이제 5개월 지났으니까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생각이 나면서 엄마 품이 조금 그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엄마 품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아멘. 아멘. 성도들이 품속에 있다가 떠나면 엄마 품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그런 부드럽고 따뜻하고 언제나 와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어머니 주일에 그걸 결단을 하자고요. 아멘. 엄마 같은 교회를 만들고 엄마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아멘. 진짜 엄마의 모성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단 말입니다. 자꾸 가슴이 아픈 말을 전해서 송구합니다. 오늘날처럼 모성이 타락한 때는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자녀들의 도가 부패하고 폐륜아들이 늘어난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과 우리 교회의 아들과 딸들은 문자 그대로 경건한 어머니들이 되시고 아멘. 경건한 아들, 딸들이 되어서 아멘. 이런 사회에 새로운 생명의 물줄기를 보내주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혁신운동을, 경건한 어머니 회복운동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공경하시고 경건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힘, 어머니의 힘은 그 어느 장수보다 강합니다. 어머님의 힘, 쇠 심줄보다 강합니다. 이 힘이 느껴지는 복된 주일이 되며 저와 여러분 속에 결단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멘.